배우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이름을 감동으로 주셨어요. 그 이름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감동을 주실까? 목양실에 올라가서 아주 오래된 책이 되어버렸죠. 2001년 2월 달에 출판이 되었는데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 책인데요. 여러분 혹시 저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안 읽어본 분도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저 책이 우리나라에 2001년도 들어왔을 때 약 7개월 만에 58세가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책이 판매가 되었죠. 미국 인구의 약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야베스의 기도로 하나님의 원대한 삶을 경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책을 반나절 정독을 했습니다. 약 144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야베스의 기도를 오늘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하실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대상 4장에는 유다 자손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불쑥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없어요. 무명이지요. 고뇌에 찬 어머니의 고통, 무엇이든지 잘은 모릅니다.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짓습니다.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 고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베스라고 하는 그의 이름이 가져다 주었을 가장 심한 고통은 앞으로 그의 장래에, 그의 삶에 그의 이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에는 어떤 의미를 담습니까? 이 아이의 미래, 장래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과 함께 하시도록 어쩌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때로는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예언이나 소망 같은 것을 다 내포하고 이름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이름 중에 왜 야베스,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낮이 있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인생은 낮처럼 빛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밤처럼 어두울 때도 있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때로는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밤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의 그 캄캄함을 밝혀줄 불빛이 필요합니다. 그 불빛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밤,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다면 이 시간이 이제 내가 간증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밤은 국률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고난의 아들, 이 고통의 아들 야베스는 기도 속에서 귀중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커다란 두 개의 힘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중력이고 하나는 은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그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선진들은 기도를 통해서 현실을 극복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사역에 여러분들의 삶을 마음껏 열어놓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크게 네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죠. 이전 성경을 보게 되면 원컨대 주께서 나의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컨대 복을 주시되 복에 복을 더해라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복이 아니라 그 복에다가 더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은 삶의 여러 측면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건강, 또 관계성의 모든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구할 때 그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이지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정말 진심을 담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복은 우리 스스로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올 한 해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구할 때 기적의 흔적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남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다 지나갈 때쯤 그 기적을 함께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보니 여러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건물 앞에 갔는데 창문도 하나 없고 문만 하나 있습니다. 궁금해졌어요. 저 건물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베드로가 꺼려합니다. 안 보는 게 나을 걸, 괜히 보면 후회할 걸,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궁금하면 어때요? 봐야죠, 그죠? 이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천국에 가서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 베드로가 그 문을 열어줍니다. 그 거대한 건물에는 바닥에서 천정까지 선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다 정돈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얀 상자 가운데 그 사람의 이름이 적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열어보았지요. 그런데 그 상자 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기 원하셨던 많은 복들이 다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연결해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선물을 올 한 해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 여러 가지로 참 바쁜 일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살이가 다 바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잠깐 구하다가 쉽게 포기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신앙의 진실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는 상황을 역전시킨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시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진실한 기도,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현실을 극복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얻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많이 받으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다윗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가정과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의 터전과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것임을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무엇입니까? 그의 첫 번째 기도는 주님, 내게 진짜로 복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기에 자기도 그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지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이전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역, 단순히 땅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의 삶의 범위, 영향력, 기회, 여러 등등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기도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얼만큼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또 어떤 일에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능력, 내 경험, 내 훈련, 내 인격과 외모, 다른 사람의 기대 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제한된 환경,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그러다 보면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넓은 범위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생각, 비전, 사명도 더 넓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러할 때 본문 9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야베스를 귀중한 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는 아마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과 섬김이 있고 지경이 넓은 사람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웃음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과 백성을 섬기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진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는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설레이는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큰 축복을 꿈꾸면서 최선을 다해 올 한 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비전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주의 손, 하나님의 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능력을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야베스가 기도한 것 무엇입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지역을 넓혀 주셨어요. 그러면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모든 것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꾼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요. 내 힘만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즉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그 큰 꿈을 이룰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크면 혼자 힘으로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사람보다 더욱 크게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도움을 부탁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고 호흡한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세상은 때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어떤 환난도 없습니다, 어떤 근심도 없습니다, 혹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말하지는 않지만 여러 환난들이 있고 근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지만 그 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손을 펼치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인생을 보게 되면 다 순조롭게 여러분 생각하던 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쳐옵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해요.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환난과 근심, 걱정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을까, 더 아프지 않을까, 때로는 눈물 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실 때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제 내가 편하게 살게 될 것이다, 편하게 쉬게 될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더라고요. 야베스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모든 환난, 근심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름조차도 고통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근심을 들어주셨고 결국 그에게 평안을 허락하셨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환난과 근심이 닥쳐올 때 야베스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서 참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내하겠다고 결심했다면 어떤 환난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어떤 근심도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더욱 열심을 내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비전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잠깐 인내하지 못해서 이제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산산조각 내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올 한 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소원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런데 그 많은 소원 가운데 너무 집착은 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찾았지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발견하려 했습니다. 그의 이름 그대로 고통과 슬픔의 아들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러한 일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그대로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비전은 오직 기도로만 성취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야베스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불평할 것을 기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기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아픔, 고통,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도로 만들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10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고통과 저주를 가질 수 있었지만 그것을 복으로 바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야베스의 기도,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삶의 범위가 확장되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손길로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온란의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심을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는 우리 사천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지나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우리 사천업교회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씩 다 응답되어져서 정말 그 간증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정말 이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지역이 더 넓어지고 여러분들의 환난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주님의 손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동행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고 또 많은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주님, 저희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희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의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